이어 같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아말레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곧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부활의 기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도와주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만나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억눌리고 답답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잘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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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찾느냐와 더불어 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야만 했느냐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부분을 사실은 다 말씀을 못 드린 부분도 있고 또 오늘 이 부분도 하나님이 더 나누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제목을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사실 이 땅에 성경을 이렇게 다 짜고 짜서 성경을 다 꺼내면 그걸 한 단어로 딱 뽑아내면 성경을 한 단어로 뽑아내면 뭐로 나오느냐? 사랑이라는 말로 나와요. 사랑이라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다시 사랑이라는 말을 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짜면 짠단 말이 이상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좀 확대를 좀 시키면 뭐라고 나오느냐? 임마누엘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함께 할 때 사랑이 꼽히고 더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온전히 이루어지거든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우리가 임마누엘을 다시 한번 풀면 사도 요한의 언어로 풀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그리고 요거를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풀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요. 물론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좀 완전한 폼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좀 더 완전하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엔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이런 단어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의 어떤 그런 개념 속에서 중요한 단어고 이것이 서로 임마누엘의 다른 표현이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좀 확대시키면 뭐냐? 이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 고백하는 이 말이에요. 이걸 풀면 요 단어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성천하여 나의 영적 자리는 그리스도 우편임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이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어요. 죄 문제 해결했다 그 말이죠. 주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내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마귀는 더 이상 내게 어떤 요구사항이 없어요. 왜?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성천했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영적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땅에 살아도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됐어요. 중요한 것은 이게 믿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중요해요. 따라서 이제는 이런 삶을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정말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있어요. 외우기 쉽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창조 목적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 목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바울의 표현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 주간의 좀 과제를 가지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한번 외웠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자꾸 그 놀라운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시라고 말이죠. 외웠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3절부터 14절까지는 3, 4, 5, 6, 7, 8, 9, 10 길지만 이게 사실은 문장으로는 한 문장이에요. 문장으로 마침점이 3절부터 시작이 14절에 끝나야 마침점이 끝나요. 한 문장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놀랍죠? 근데 이런 모든 일로 하나님 우리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하나님의 그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이든 지금이든 창조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 찬송은 꼭 곡조 있던 찬송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찬양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높여드릴 때 그게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놀라워요. 그리고 왜 암송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거기에서 물을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 복이 뭘까?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복이 그것을 이후에 이제 7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세 가지로 얘기를 해줘요. 거기 어디서 주어졌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예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곧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가 구원, 구원을 소유하게 된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목적은 어디 있느냐?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건 좀 자꾸 길어지면 헷갈리니까요. 두 번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뭘 보여주셨느냐? 우리로 인치심을 받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장을 딱 찍었다니까요. 아무리 계약서를 써도 계약서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도장을 찍어야 돼요. 내 도장을. 임금님이 어명을 내려도 거기에 의인이 찍혔느냐 찍히지 않느냐는 다른 거예요. 의인이 찍혀야 돼요. 그래야 공신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치심이라고는 도장을 탁 찍으셨잖아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는 도장을 탁 찍었어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울의 언어로는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노래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 근거를 어디서 찾고 싶으냐 하면 오늘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에서 저는 근거를 찾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뭐와 비교를 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얘기와 이 부분을 제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기사 속에서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포돼야 돼요. 당연합니다. 공관복음서보다는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얘기 속에서 말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됐잖아요.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의 시대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저는 진정한 임마누엘이죠. 이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속에 잠잠히 이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럼 그렇게 보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 속에서 같이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꼭 부활절만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되새기고 감사하면서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죄 중에 한 조각이라도 만약에 해결하지 못하셨다면, 야, 이거는 너무 큰 죄야, 내가 이거는 해결하지 못했어 하는 죄악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와요. 첫째, 온전한 회개로 나타나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그 모습을 주셨기에 이제는 죄를 미워하면서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서 다시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건데 다 했는데 또 뭐 상관이 있어,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사람은 요한에서 얘기하기를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정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죄에서 떠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 온전한 임마누엘을 경험하려면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로 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왜? 지난주에서는 이 말씀을 제대로 다 다룰 수는 없었으니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보니까 마리아는 그동안에 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상황 속을 알려줬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알려와서 무덤이 비어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 모습들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갔잖아요. 그런 가운데 다시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무덤 밖에서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왔더니 없어.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두 제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물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예수님도 뺏겼는데 시신조차도 뺏겼어. 아이 뭐 죽으면 끝이지 뭐 그래 되겠지가 아니라 그 시신조차도 찾을 수 없고 이 상황 속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모습을 보게 돼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어진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마 처음엔 베드로나 요한인가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겠죠. 아니잖아요. 보면서 계세요. 여러분, 제가 보면서 놀랐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의문이 들어요. 의문이. 아니 왜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는 천사들이 꽁꽁 숨어 있다가 아니 두 제자가,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수제자하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 보여줘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문을 들어보세요.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 그랬지?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갔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해보라 그랬잖아요. 왜 이러지? 당연히 수제자하고 사랑받는 제자에게 보여줘야 마땅한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꽁꽁 감추냐 그 말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제 다녀오느라고. 근데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뒤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기를 내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좀 이따 봅시다. 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지?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분명히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떨어져 있었어요. 마귀는 그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있었을 겁니다. 한 번이 아니고 한 번에 딱 해서 넘어가는 경우 어디 있어요? 우리도 마귀가 여러 차례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저 사람 좀 신앙 좋은 사람 아니야. 저런 부분이 있다니까. 처음에 얘기하면 무슨 얘기해. 그런 사람 아니야. 근데 또 와가지고 이런 저렇다니까. 그래 하지 마. 아니라니까. 세 번째 또 얘기하면 그런 게 있었나? 내가 못 봤나? 하는 생각이 하나가 쑥 들어와요. 이게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슬금슬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가 3번, 4번, 5번 말하고 그러면 그랬구만. 내가 잘 알고 있던 게 아니네. 여러분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 차례 이런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결국 그 가운데 무너져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속에서 뭐가 들어오냐 하면은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이. 아, 저거 정말 먹어도 정말 죽나? 안 죽을 것 같거든. 눈으로 비교해 보잖아요. 아마도 떨어진 씨앗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떨어져서 뭔가 이렇게 보니까 또 잘 한번 보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을 쓰잖아요. 이게 풀이 사람이 먹어도 되나 못 먹어도 되나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은 방법이 뭐냐 하면 소한테 먹여본답니다. 그래서 소가 먹으면 사람이 먹어도 된답니다. 만약에 갖다 주는 소가 안 먹어. 아, 이건 사람이 먹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독초인가 보다. 그게 안 먹는데요. 근데 여러분 봤을 거 아니에요. 소설을 제가 써보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봤어요. 그랬더니 개미가 와서 먹어. 개미 군단이 척척척척척척 와가지고 막 물어서 가. 오, 개미가 먹어도 안 죽네. 독이 들었으면 개미가 죽어야 되잖아요. 어느 날 벌이 왱 파리 같아요. 왱 하고 날아왔어. 우리도 주변으로 보면 무화과 나무나 이런 그 잘 익은 거 되면 누가 와서 잘 파먹느냐 하면 벌이 와서 파먹거든요. 오, 잘 익은 것을 벌이 팍 파먹어. 그래서 벌이 안 죽어. 저 소설을 쓰고 있다니까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라니까요, 그냥. 예.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개미도 안 죽네. 벌도 안 죽네. 그 저거 먹을 죽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의심이라는 거죠. 의심이. 아이, 안 죽나 보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딱 이렇게. 우리가 마귀가 욥을 추리하여 보았던 것처럼, 사실은요 그 시대에는 마귀는 그렇게 복잡 안 해요. 왜? 사람이라고 딱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일단 아담은 좀 제쳐놓고 하와가 타키셔. 지금 사람이 많은 것이 좀 낫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점점점 뭐가 싹 트느냐? 의심이 싹 트는 거예요. 먹어도 죽지 않겠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의심이 아닌 확실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제가 좀 본문을 쭉 20장 1절과 또 여기 11절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왜 이 순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고 난 다음에 다시금 그 자리에 천사가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줬나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 것이 애초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원한 것은 들어가서 이미 굽혀서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 실체가 없는 것을 보기를 원했는데 딱 왔는데 저 멀리 이미 무덤문이 열려져 있고 돌문이, 이 모습을 보고 안에서 확인하기 전에 그냥 그 모습을 보고 뒤로 돌아 하고 달려갔거든요. 무슨 말 이해가시겠어요? 그 무덤 안을 보고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확인해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달려갔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저렇게 열려 있으니 도둑 맞았나 보다 라고 하는 추측으로 가버린 거예요. 추측이. 이 물론 무슨 말이냐?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확인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대충이라는 말을 좀 위험한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이 정말 위험해요. 우리 학생들도 이제 좀 있으면 시험 이제
학력고사 시험을 볼 텐데, 수능 시험이라 그러죠. 수능 시험을 볼 텐데, 시험을 볼 때 이게 요거 그냥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정확하게 대충 알고 있으면 요거인 것 같기도 하고 요거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거든요. 근데 헷갈릴 때는 거의 틀립니다. 희한하죠? 헷갈리는 순간은 틀려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안에 새겨야 돼요. 대충 알지 말고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대한 확실성이 필요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기도 뭐 있는 거 아니야? 저기도 뭐 있는 거 아니야? 구원이 여러 가지 방법이지. 누구 말하는 것처럼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인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아니야. 다 올라가면 다 정상이야. 여기 종교든 저기 종교든 다 정상에 올라가서 다 만나는데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외에는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통로를 열어야죠. 그렇다면 예수님 없이도 된다는 건데, 예수님 없이도 되면 예수님 뭐하러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십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다른 길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세요. 확실하게 주님만이 구원자면서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같아요. 분명히 알고 주의 진리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는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들어가 봤더니 수제자인 베드로와 사랑받는 그 요한이 없는 그 자리지만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만나주셔요. 물론 안에는 구표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성경 있는 대로 보세요.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어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은 왜 내가 이렇게 봤으니까 이미 바깥에 계신 거예요. 주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무덤 안에서 만나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덤 밖에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의 권세를 깨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어쨌든 말씀의 확실성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럼 무슨 짝이 나느냐, 이렇게 하와가 무너지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항상요 쓰는 방법이 이 확대 법칙을 써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네가 보기에 에덴 동산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분명히 알잖아요. 한 가지밖에 금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말로 확장을 시켜버려요. 아닌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 마귀는 희석화하는 거예요. 희석시키는 거예요. 분별력을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나 저거나 뭐 똑같다, 다 먹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다른 나무들은 다 마음껏 먹게 해주셨어요.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질문해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니다, 이게 동산의 모든 것은 먹게 하고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죽을까 하노라, 제가 얘기하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이미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안 죽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이 금이 가서 이미 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기하기를 딱 걸린 거죠. 낚시바늘에 팍 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 먹지 말라 그런 이유가 있어. 그거는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런 거야. 하나님을 뭐라고 봅니까? 좀 야비하게 보는 거죠. 뭔가 독점하고 그 귀한 것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근데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나 먹는다고 하나님처럼 됩니까? 근데 거기에 한 번 넘어가 버렸으니까 거기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파리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식물 있잖아요. 파리 지옥에 들어가 버리면 못 나와요. 다 죽습니다. 마귀의 덫에 빠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저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무너졌는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불러서 있는 부분을 보여줘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임마누엘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떠나가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두 번째, 이게 일이 벌어져요. 그때 이제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불죠.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울 일이 아니야. 상황이 변했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은 이미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물은 의미 없어졌어요. 제가 얘기하는 속에서 정말 눈물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죽었다고 하는 생각 가운데 가지는 눈물은 의미가 없단 말이죠. 왜? 이미 부활하셨으니까요. 부활을 모르니까 눈물 흘리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사실은 눈물이 생긴 이유도 죄 때문이잖아요. 죄가 없었으면 눈물이 있었을까요? 물론 오늘 우리가 얘기해서 감격의 눈물이라는 말도 쓰지만 감격의 눈물이라는 말도 쓰지만 실제로 그런 죄로 말미암아 흘리는 눈물은 없잖아요.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해서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이제 너의 슬픔의 시대는 다 갔어. 네가 죄 때문에 애통하고 이런 애통하는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를 돌이켜봅니다. 왜?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 보니까 뒷분에 예수님이 서 계셔요. 예수님이 서 계셔요. 시신으로 누워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생명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서 계셔요.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예수님인 줄은 알지 못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서 분명히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얘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더 뒷부분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 진정한 임마누엘을 누리려면 죽은 예수가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전히 죽은 예수님을 안고 있나요? 죽은 예수님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 죽은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 부활하셨으니까. 죽은 예수님을 지금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만 계셔요. 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뭔 부분이 있느냐면 천사도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 자신이
당연히 잘 알죠. 누구는 몰라요? 막달라 마리는 아직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 가운데서 두 가지를 알고 계셔요.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되지만 첫 번째는 주님은 뭘 알고 있느냐? 어쨌든 눈물이지만 이 눈물은 뭐 꼭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눈물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눈물, 사랑의 눈물을 알고 계셔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며 사실 다시 한번 우리 모습들 생각해 봐야죠. 어제 여러분 우리의 눈물, 참 삶의 눈물이 많이 있어요. 왜? 여전히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천국에도 올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고생했다, 애썼다, 내 이름을 위하여 사느라고 고생했다. 이제는 죽음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주님이 그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그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불티가 위로 나름같이 세상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도움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또 뭐도 아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통산직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죽은 예수 찾고 있다 그 말이죠. 모르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하지만 아는 것이 힘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것을 아셔야 돼요. 알고 그 부분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래.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암송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선포하시라고요. 밥하시면 선포하시고, 화장실에 앉아 선포하시고, 청소하시며 선포하시고, 자동차 운전하며 선포하시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하셔야 돼요. 그래도 눈 감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선포하시라 그 말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셨으니까. 근데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는 얼마든지 커요. 오늘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고요. 아마 이 세상에서 내 평생 묵상한다 그래도 그 말씀 속에 있는 진정한 충분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발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만큼 그 안에 놀란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풍성함이 그 안에 있어요.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시기를 바라요. 내가 선포할 때, 고백할 때 그게 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고백하다 보면 그것이 기도가 되고요. 그 가운데 보면 기대가 돼요. 그리고 그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 그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이 모습,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 아는 게 있어요. 뭘 아느냐? 이름을 알아요.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가복음 19장에 그 여리고성에서 주님은 삭교 이름을 아세요. 누가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귓속말로 예수님 나무에 저 삭교입니다. 삭교. 얘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삭교의 이름을 아셨어요.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잖아요. 마리아야.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겠어요? 달라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이제 십자가에 지기 전과 십자가 진 후에 그 모습은 달라요. 놀라운 변화가 있어진 거죠.
죽기 전에 그때 마리아야 라고 불렀던, 자주 불렀겠죠. 예수님이 마리아 이름을. 그 이름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르는 이 마리아 이런 이름은 다른 거예요. 이전까지는 아직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마리아의 그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요. 우리 그런 모습 속에서 부르는,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에도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러잖아요. 마리아야 라고 불렀던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나사로 이름은 알아요. 그런데 부자 이름은 몰라요. 이름을 모르시겠어요? 이름을 알지만 그 이름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의미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있다는 것은 내 앞에 의미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깊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그 이름으로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 여러분 마음껏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이 여러분에게서 도망갈 거예요. 전기를 켜면 어둠이 몰라가듯이 절망과 낙심과 그게 의심과 이런 것들이 더 빨리 도망갈 겁니다. 주님을 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을 아셔요. 여러분의 눈물도 아셔요. 여러분의 고통도 아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아세요. 그래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때로는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해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바울 사도도 자기에게 있는 사탄의 가시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아마도 어떤 질병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떠나기 위해 2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그래요.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그게 응답이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아니구나, 있어야 되는구나 깨닫는 거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미워했다거나 아니면 버렸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바울 사도는 더 값지게 아름답게 쓰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사탄의 가신 그 부분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100%가 역사하신다고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 할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계십니다. 왜 가만히 계시냐? 그는 하나님의 손을 대봤자 자기가 영광 받거든요. 자기가 뭐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해결된 것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취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때 일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명도 똑같은 이유 아닙니까? 왜 300명을 남겨놨겠어요? 군사가 많은 것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더 있어서 든든하기를 원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이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정말 중요하죠. 이 말씀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거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얘기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형제를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자식이 빵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알을 달라 그러는데 정갈을 줄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사실은 이 부분이 생명의 복음이죠. 요한복음을 특징 짓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영생이란 뜻이죠.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에요. 쇠해지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죽는다 하지 않고 잔다고 여러분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영생,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 곧 영생의 복음, 그걸 뭐라 그러냐, 오늘 여기 보니까 관계회복이에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표현을 잘 쓰고 있어요. 편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을 누구로 소개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을 쓴다니까요. 어떤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자격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그래서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 곧 관계 회복을 전하라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변하지 않는 주님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그대로 전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장으로 다시 한번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갑니다. 하와는 먹고 난 다음에 안 죽었거든요. 얼마나 다행스럽다는 마음이 들었겠어요. 안 죽네, 괜찮네. 그게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나마 회개해야죠. 근데 그 가운데 아마 하나 따고 하나, 자기 2개를 땄을 거예요. 2개를. 왜 자기도 들고 와야지. 그리고 아담한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드세요. 뭐예요 이게?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내가 따먹어 봤는데 안 죽어요. 그리고 싹 먹었겠죠.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니까 아담도 괜찮나 보다. 또 먹었으니까. 그 먹었습니다. 아니, 한 명이라도 안 먹어야지 그러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없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결국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아담에게 주어지면서 함께 망했어요. 여자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회복도 여자로부터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에 세 여자, 마리아 3명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표적이 있는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의 첫 정의되는 막달라 마리아. 다 마리아예요. 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무너졌던 부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죠. 이런 역사가 있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가운데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생명을 얻는 역사가, 왜? 말씀이 생명이니까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있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용기와 힘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정한 인마의 너희를 원하십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셨음을 믿으십시오. 부활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눈물과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십시오. 이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능력이고 주님의 생명이 힘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부활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의미 있고 우리의 삶이 의미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떤 삶이든 주님 안에 있는 나라면 의미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속이는 마귀에게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